옆에 앉은 분들끼리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좀 나눌까요? 네, 제가 한 2주 동안 기도주일을 서울삼류초등학교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강릉 남북교회에서 주말 봉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더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예. 우리 조진우 형제가 오랜만에 제주도에서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느라고 못 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디 계시나요? 예, 우리 친구분하고 같이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할까요? 김중채 형제님. 그 다음에 정승모님이, 저 뒤에 계시네요. 예,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예. 이쪽에도, 침례반에도 두 분, 모르는 분이 오셨는데,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 김교영 형제님 계시죠? 지난번에 침례 받았는데, 이분이 엊그저께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용산 국회의원 예비 후보 2번으로 출마하게 되었다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용산교회에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오랜만에 요한 3서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이 성경절을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남방 유다가 이제 605년에 바빌론의 제1차로 폐하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방 유다. 이스라엘이 절반이 나눠졌었는데 절반의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살았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방 유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늘 불순종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때리는 의미에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방 유다에 침범을 해서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데 남방 유다에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그 서민들 사이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궁전에는 다니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 시대에 이렇게 선지자가 많이 있는 것은 드뭅니다. 거의 선지자가 없거나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어도 한 명
정도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토 남방유다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또 포로 생활하는 포로들, 서민들의 그 사회 속에 또 에스겔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궁전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의 선지자는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근데 그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듯이 여러분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는가 하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홍수 내고 난 다음에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그 약속으로 뭘 보여주셨죠? 예,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니므롯이 야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도 그럴 것이니 우리가 이제 어떠한 물을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탑을 높이 쌓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탑을 높이 쌓아 올렸어요. 그렇게 쌓아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탑을 쌓아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한 언어를 썼는데 뭐예요? 이제 여러 언어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망치를 가져오라면 뭘 가져와요? 물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못을 가져오라면 또 망치를 가져오고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잡하다는 그 의미로 바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짓다가 실패하니까 니므롯이 화가 나지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가 죽을 때에 그 부인 이름이 뭐냐면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고 그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이 죽을 때에 유복자를 갖고 있었어요. 그 유복자 이름이 뭐냐면 담무스입니다. 담무스. 그게 바로 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로 해서 신의 아들로 담무스를 삼았어요. 그래서 세미라미스가 자기 그 엄마가 자기 낳은 아들을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죽인 니므롯 화 때문에 죽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죽은 니므롯이 내 뱃속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자기 유복자를 또 신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양신을 숭배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하는 곳에 들어가니까 남방 유다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 사람들이 바벨론 가니까 오히려 더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더 편하고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니 에스겔 선지자가 뭐예요? 너무도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고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백성의 죄는 표범의 반점 같아지고 지어보려 해도 지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 그 다음에 흑인의 검은 피부색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백성의 죄악이 쉴 수 없는 것. 어떤 가수는요, 우리 흑인 가수도 있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난 또 뭐 한국의 엄마와 흑인 미군하고 같이 해서 그 혼혈아로 태어난 그런 아이들. 어렸을 때는 뭐가 뭔지 몰랐는데 자라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흑인이라는 거 알고 얘들이 깜둥이나 막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놀리니까 이 아이가 고민 생겨가지고 수세미로 검정색을 지어보려고 막 뜩뜩 긁고 피가 나도록 막 문지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그렇게 흑인처럼 그런 색깔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죄. 그래서 에레미야가 너무도 죄가 많으니까 정말 차라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말도 안 듣고 아무리 외쳐도 목이 터지도록 그렇게 해도 울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아무 소용없으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한탄하며 개혁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너무도 힘들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보려고 하지만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또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KNCC라고 합니다. WCC 그 소속에 있는 KNCC인데 이 기독교에서 최근에 책을 하나 만든 게 뭐냐면 교회 그리고 게이 레즈비언 교인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처음에 누가 썼냐면 WCC 부총무인 앨런 브레스 아테로아라는 뉴질랜드 장로교 목사인데 이 사람이 1995년도에 게이와 레즈비언 이러한 교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동성애를 허용하여 주라. 교회 안에서도 그걸 허용해야 된다. 근데 그 책을 최근에 KNCC에서 이것을 펴가지고 각 교회에다가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뜻이 있는 그러한 정의로운 교인들은 동성애가 뭐냐? 이건 안 된다 하면서 데모를 이제 하고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무슬림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무서워요. 스웨덴이요, 이 관용과 포용을 정책으로 해가지고 난민, 무슬림 사람들을 엄청나게 받아들이는데요. 지금은요, 인구 숫자가 무슬림이 훨씬 많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요,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뭐라고 했냐면 무슬림이 비무슬림과 그 다음에 인두세를 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참수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협박, 그런 것들이 또 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에 이슬람 인구가 18억입니다. 근데 2080년 되면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텐데 무슬림 사람들이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가? 2080년대에 전 세계를 2080년에 전 세계를 이슬람화 하겠다.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고 2050년이 되면 이슬람 인구가 전 세계 절반 정도 된답니다. 지금 75억에서 이슬람이 18억입니다. 이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유럽에는 백인들이 얘기를 안 닫죠. 그런데 무슬림은 뭐예요? 얘기를 그냥 놔요. 그러니까 숫자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무슬림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무슬림을 통해서 사업도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받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극단적인 순위파, 바로 IS인데, IS가 점령한 곳에서는요, 요새 미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그 석유를 못 팔도록 막 이 폭탄 터뜨려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데요. 그 세금을 내게 해서 만약에 뭐 세금을 안 낸다 하면 납치해 가고 그 다음에 개종을 하든지 벌금을 내든지 또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개종하기 싫어가지고 옛날에는요, 이라크가 기독교인이 거의 100%였습니다. 근데 600년대 이후부터 이슬람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그 시리아 쪽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고 개종을 시키려고, 만약 개종 안 하면 벌금을 물게 하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우리 개종 안 하고 벌금을 물겠다 하면 더 괘씸해가지고 부인이나 딸들을 납치해가지고 강간해버리고, 그 다음에 엄청난 일들을, 비참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인도 오리사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바르와라는 신부가 이야기한 글인데요. 그가 사람들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기독교인들마다 우리 집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이 오리사라는 그 도시에서 교회가 불타고 파괴된 게 한 1000여 개가 넘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불태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필리핀에 있는 펠치아노 라사 왕이라는 목사인데, 얼마 전에 그 아들, 24살 먹는 아들과 함께 공산당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공산당은 다 이슬람 사람들이, 그쪽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본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런 그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핍박하고 참수시켜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제 자신 느낀 것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에 지금 키질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키가 뭡니까? 농사 지어서 수확을 거두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 그냥 어떻습니까? 탈곡기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흙도 막 걷어내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키질을 합니다. 이렇게 축축축 하면. 예? 작년에 우리 최순아 집사님이 키질을 잘 하시던데, 김영자 집사님 댁에 가서 가을 거지를 하는데, 콩을 걷어서요. 막 돌도 막 거기 있고. 그래서 키질을 탁탁 하니까 돌멩이들이 탁 떨어져 나가요. 쭉정이도 막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콩만, 알곡만 안으로 들어오는. 그게 키질입니다. 근데 증언복음 2권 312쪽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방법들이 실패할 것 같으면 이단설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키질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킬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잠에서 깨라고 요구하신다. 이 시대에 적합한 귀중한 빛이 이미 이르렀다. 그것은 우리에게 박도한 위기를 알려주는 성경의 진리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단설로 통해서 이제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일도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이러한 그 무슬림의 IS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뭐예요? 키질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키질을 한 이유가 뭐냐? 에레미야 23장 28절에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증언복음 3권 153쪽에 우리는 완전히 키질한 깨끗한 미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키질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이제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떨어져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어떻게, 그 백성들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품성을 나타내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그 영혼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영혼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IS 대원들을 가르치던 신학자입니다. 한 이슬람 신학자가 갑자기 중병에 걸렸어요. 그 사람이 무함마드나 알라인데요. 무함마드보다 알라보다 더 나은 존재를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병으로.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구해서 읽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신학이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다. 그렇게 교리를 만들었던 신학자가 오늘날 갑자기 이상하고 또 뭘 보고 나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나를 성경 있는 사람한테 데려다 달라고. 그래 그 사람이 기독교 믿는 사람한테 데려다 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성경을 달라 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리아에서 이런 그 전쟁이나 그런 걸 통해서 난민들이 어디로 넘어오냐면 독일로 넘어오는데 금년도에 기독교인이 150명인데 지금 600명으로 늘어났답니다. 터키는 IS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막 죽이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마흐메드가 저렇게 사람을 죽이려 했는가? 이건 너무 잔인하다. 무자비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비를, 사랑을 나타내는 기독교의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9,000명이 한꺼번에 기독교로 넘어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바로 영이 들어간 겁니다. 성령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뭘 주겠다고 했어요? 새 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새 영이 들어가야만이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고 꿈이 나타나고 환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계시를 보여주고 심지어는 병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 무슬림 사람들이 많이 지금 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슬림 중에서 가장 강경한 국가가 어디냐면 이란입니다. 이란인데 이란이 지금요 기독교가 급성장하고 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자연적 그런 꿈을 꾸게 하고 그 다음에 비전을 보여주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엘서 2장의 2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세에 뭐요? 네? 늙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젊은이들에게 뭘 보여주겠다? 이상을 보여주겠다. 지금 그러한 말씀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무슬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실제 존재함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요 매년 기독교인이 얼마 늘어난지 아세요? 50만 명씩 늘어난답니다. 1년에. 그래서 현재 기독교인 숫자가 9천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얼마 전에 그 총회 할 때에 지회장님이 그림을 사진 하나 보여줬는데요. 중국의 저쪽 그 광저우 쪽으로 섬이 하나 있는데 한 여자 성도가 그 섬의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지회장님이 그곳에 갔대요. 근데 그분이 교회
설계한 것을 보여줬는데 어마어마한 교회를 설립할 그런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교인이 4,000명이 됐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신학교도 만들고 건강 세미나 뭐 온갖 우리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집을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정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뭘 주었기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필요한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석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독선을 버리고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섭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헛된 노력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면서 시대소망 407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체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변화가 큰 이적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다 만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이건 어때요? 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가장 큰 이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먼저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이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굳어져 버린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굳어있는 그런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대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 기질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인구조사를 해봤을 때에 2005년도에 한 400만 명이 기독교에서 떠났습니다. 물론 새로운 영혼들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했지만 계산을 해보니 마이너스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입으로만 노래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뭐예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인입니다. 교인.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김봉수 집사님이 인근에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가 봉사를 해서 250명 교인이 늘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당에요. 어떤 교회는 100억짜리 교회가요, 경매에 내놨습니다. 교인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분당에는 한 교회는 학교 강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교인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몇 천억인가 되는 그러한 복지센터를 지어서 그것을 교회에다가, 나 국가에다가 바치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요일날 불쌍한 사람들 위하여 밥도 해주고 그런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그런 원리에 의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영이요 새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봉사할 때에 용산교회가 봉사하는 교회로 이 마을에서 알려진다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인데요. 마린 곰부입니다,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뉴욕시에 가가지고 남편과 함께 파이를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는 게 자기의 소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원을 이루어서 뉴욕에 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남편이 피자를 사줬는데 피자 조각을 봉투에 담아서 먹으면서 둘이 이야기하고 갈 때에 여기 한 노숙자를 발견을 했어요. 이 노숙자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곰부가 그 노숙자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피자 담겨있는 봉투를 그 노숙자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식어서 미안하다. 프랑스어와 영어를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노숙자가 뭘 하냐면 고맙습니다. 당신 복 받을 겁니다. 이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아침 일찍 이틀 뒤에인가 됐습니다. 이틀 뒤에 아침에 일찍 누가 막 문을 콱콱 두들겨요. 잠도 덜 깨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일어나서 호텔 문을 열어주니까 호텔 직원이 모닝 커피와 그 다음에 신문을 갖고 와서 신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문 일면 기사에 누가 나왔냐면 바로 이 여인이 나왔어요. 근데 이 여인이 피자를 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였습니다. 그 순간에 영화를 찍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자연스럽게 가다가 갑자기 그 노숙자가 너무도 불쌍해 보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피자를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때 영화를 찍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스태프들이 말리지 않고 그 영화를 계속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영화 제작하는 스태프들이 신문사에다 내놓고 지금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천억이 된답니다. 한국 돈으로. 그래서 그 여인이 화면으로만 봤던 할리우드 스타를 자기가 직접 만나서 피자를 준 것에 대하여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그 사람 말대로 복을 받았다. 신문 기사에 나왔으니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에 알려진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주님을 끝까지 죽도록 섬기는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의 최대의 기적은 바로 내 마음의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자신의 속에서 기적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적인 마음으로 굳어져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새 영으로 새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하여 주께서 원하는 그러한 품성을 소유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의 영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빛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을 믿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드러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앞으로 있을 기질과 야곱의 환난, 이 모든 일을 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기쁨으로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